이 성전을 한참 짓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니? 이런 건 네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라 그랬잖아. 뭐 이 성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에게 분명히 다짐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상기해라.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혹 잘못을 했어도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득불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이 성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나와의 언약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성전은 그럴듯하게 아주 잘 지어놓고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성전에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그런데 실상 가정에 가서 또 실상 삶의 자리에 가서 개차반처럼 군다면 그건 성전을 오히려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정말 거룩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그 의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해요. 이 성전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곳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고 잘 자라서 그래서 세상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들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사람의 손을 통해 지어진 그런 인공적인 건물을 가르칠 때 성전, 템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어에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이트는 그냥 건물, 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건물이에요. 집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건물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식양을 따라 지어졌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이고 그냥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는 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칼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을 의미합니다. 왕궁. 왕이 기거하는 곳. 그래서 이 성전은 왕이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막 드나들면서 막 어지럽히고 자기 멋대로 떠들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왕 앞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옷깃을 여미고 행동가짐을 바로 하고 말소리도 정갈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왕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삶과 죽음을 홀로 거머쥐고 계시는 그 주권자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아무 소리나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좀 우리의 생활 모습, 우리의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다듬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토히에론, 히에로스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성전 건물의 내부 혹은 성전 뜰, 바깥 뜰, 그리고 성전 외곽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과 별도로 지어둔 회당까지도 가르칠 때 이 토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신약적인 개념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 왜?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모든 행동은 이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이 성전의 거룩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타하기야 그랬다. 하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표현할 때 하기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의 개념도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보다는
이 공동체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만 성전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내가 지켜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성전의 의미를 큰 텐트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텐트. 그런데 그 큰 텐트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그 큰 텐트 안에 조그마한 개별적인 그런 텐트들이 무수히 그렇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그만 그런 성전으로 내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우리가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너도 나도 다 그런 모습으로, 그게 바로 공동체, 하기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을 쳐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은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구분했잖아요. 지성소라고. 지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이게 특별히 이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릴 때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가서 이마에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복장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그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거기서 혹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가 확대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가 확대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까지 다 지배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그 방해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진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지성소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자리가 넓혀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언제나 찬양해야 될 것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안고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할 때 만들었던 성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거기 서 있을 때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이 성전이 가장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구름 기둥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전을 굉장하게 지어놨다고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성막과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서 그 아름다운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이 성전은 잠시 있는 것이고 이 성전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우리는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소도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복의 통로가 이 성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성전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 우리가 갈 때까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풀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